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감출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미움, 그리고 사랑, 이런 마음들도 사실상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도 아파지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두 아이가 다투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화해를 유도를 했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동생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사랑해? 언니가 대답했죠. 그래서 둘째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사랑 안 한대잖아.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분명 언니가 응 하고 대답을 했는데 동생은 거봐, 사랑 안 한대잖아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동생이 느끼기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 분위기가 이렇지 않다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것들에는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보이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바로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런 행동,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 말과 저의 행동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매 순간 우리는 질문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렇듯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만 증명되는 만큼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위태로운 모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믿음에는 결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언니의 대답과 같이 때로는 이 사람과 돈과 환경을 의지하는
나만의 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실상 잘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의 삶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다? 라고 느껴지는 이 느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나의 느낌을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느낌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얼마나 이렇게 오고 갑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느낌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계산이 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영적인 차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말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중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중국 정세가 워낙 좋지 못해서 그를 파송해 줄 선교단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라는 이 당돌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자 깜깜했던 앞에 모든 것들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누구나 다 선교를 떠날 때에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가던 그 시절에 그는 홀홀단신 맨몸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가보니 먼저 사역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에 다들 살고 계셨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 선교비가 바로 배편으로 와서 이 항구에 있어야만 선교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선교사님들이 집을 큰 해안가 도시에다 두고 거기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다 보니 중국 내지 그 골짜기 안쪽에는 결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선교 단체, 다시 말해서 그를 파송한 선교 단체도 없었고 올 선교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항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중국 내지로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핍박이 아주 심하게 내어졌었을 때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또는 이 선교 지원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중국 교회들도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실정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허드슨 테일러의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끄떡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지금의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의 씨앗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진들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아벨,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지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만을 인정하셨을까요? 몇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의 의문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물일까요? 제사의 규칙이나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정성의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고기를 더 즐겨 하신다거나 제사의 방식이나 규칙 또는 그들의 정성에 대한 문제를 결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뭐냐는 거죠. 아벨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손으로 함께 창세기 4장을 같이 펼쳐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벨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이것은 분명 아벨과 가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뭐를 보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곡이나 곡식이나 다른 어떤 제물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도 없고 자신의 죄인됨의 상태에서 구하고 살필 것을 결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은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아벨이 무언가 잘났고 또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출생한 이 첫 세대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벨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반면
가인은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죄를 그는 결코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생각도 아니 능력도 없었습니다.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인 후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해야 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평생 벌벌 떨었습니다. 가인의 세대들의 특징은 이 심판에 대한 무게와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결코 돌아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이해하는 그 지각이 점점 열려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장성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간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어미가 되는 것이고 아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이해하는 그 단계로 자라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분명 그도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내용들이 결코 고기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성과 행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철저히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관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믿음의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서 문화와 인간의 감정과 기호에 맞추려는 인간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안에 강대상을 왼쪽으로 옮기느냐 오른쪽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고 별일 아닌 것으로 그렇듯 난장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예배 제물과 관련한 첫 모델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그 노력과 행위로 가려보려 했던 자신들의 그 수치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의 옷을 해 입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 다시 말해 희생이 전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그 희생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의 형식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는요, 가장 먼저 죽음을 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가, 내가 잘나서나, 내가 열심히 있어서나, 내가 권위가 있어서나, 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수많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져야 할 희생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반드시 치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희생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기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찌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항상 처음껏 장자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처음 하는 행위는 언제나 신선하고 긴장이 되어져 있기 마련이죠. 아이를 키워보면 첫 아이에게 드린 정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셋째와는 비교도 안 되죠.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 집안에 둘째가 어느 날 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도 괴로워하기에 엄마가 얼른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동생을 한 명 더 낳는 꿈이었어. 처음은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보적인 사랑과 유일한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처음 것은 모든 특별함과 모든 애착과 모든 소중함의 그 대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의 대표를 구별해낼 때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듯 창조가 된 존재들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의식들을 이제는 과감히 뒤로 좀 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그분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깡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드리든 말든 하나님이 받으시든 말든 전혀 무관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과 모임 중에 한 분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시는 예배, 그분의 뜻을 따라 전 삶으로 드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이제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실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부되어져 버린 이 가인의 삶은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완전히 걷어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방식으로 섰고 그의 제사가 거부되었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예배에 대해 자신의 영적인 형편, 다시 말해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께 묻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그냥 무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순간보다 이 가인과 같이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몸만 예배실 가운데 있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으며 드려드리는 예배, 기대감과 간절함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한 주간의 삶은 내 멋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고서는 일정한 코스를 밟듯 드리는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실패 이후에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뜨겁게 타올랐다, 맹렬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분노고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성은 이렇듯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거절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그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분노가 매우 정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였답니다. 둘은 너무 사랑해서 서로에게 깊은 헌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식탁을 차렸고, 사자는 그 풀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사랑하는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한편 사자는 이 소를 생각해서 매일같이 힘겨운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이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평생 풀만 먹고 자랐던 소였지만 이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면 아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입에도 맞지 않는 이 음식을 매일같이 먹자니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둘은 점점 야위어져 가고 서로에 대해서 지쳐가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해보셨죠? 대화의 끝은 항상 전쟁입니다. 이제 대화하다가 부부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마지막 말이 있었죠.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었죠. 각자의 최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의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어. 나는 너를 위해 노력했어.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과 태도는 매우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상대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최선은 도리어 나에게는 무기가 되어지지만 상대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그래서 모든 동기와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최선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끌어올라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며 서로에게 헌신을 할 때도 바로 이 가인의 영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섬긴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인정, 보상,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과 열심이 거절에 부딪힐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전혀 무감각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삐지고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그때마다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거절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고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이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대대에 이르는 오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한 분별력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욕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끝내는 자신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단에게 이러한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살인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촉발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서로 인사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는 그런 내용들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인의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끔찍한 범죄 현장에 잔혹한 가인의 이 범죄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했는데, 다 주었는데 불순종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의 아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배신의 아픔은 더 큰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 대에서 또다시 이 엄청난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목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패역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셨을까요? 아예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범죄한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그를 보호할 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찾은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5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새로운 기회를 끝없이 범죄한 자에게 건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납득이 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방식은 그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느낄 타인에 대한 살해의 위협에 대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정서적인 상태까지도 돌아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의 약속으로요.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죄의 수치마저도 가리워 주시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최선으로 아무리 가려보려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이 직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존귀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자기 사랑, 완악한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좀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듯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한 약속의 증표를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 아래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회개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믿음이 없이는 내 방식, 내 의지, 내 생각으로만 드려지는 가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예배할 자격도 있고 나의 예배는 전혀 흠이 없고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착각,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모함과 갈급함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도 드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오만함, 가인의 예배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두려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 그 기대를 가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그렇듯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의 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죠. 가장 큰 기적은 이미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어려움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내게 큰 유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믿음이 뒤따라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죠. 주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